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0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여 정직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또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극소수였던 그 당시 사회에서 신자인 아내가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와 또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아내들에게 권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의 순종은 남편을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1절에서 언급한 남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러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을 믿지 않는 가정들, 그 가정들이 많이 있었고, 베드로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인 아내는 비기독교인 남편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말 없이도 남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내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는 행위는 남편과 가정의 큰 수치로 여겨지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선한 행위가 말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베드로는 남편들이 언제 아내의 말이 없이도 그리스도께 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아내들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것을 남편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실 두려움보다도 존경, 존중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와 아내의 순수한 행위를 볼 때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성 중심적인 당시의 시대상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종교와 가문의 전통을 거부하는 태도는 남편의 분노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길 때 가정의 평화도 지킬 수 있으며 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순수한 행위의 예시를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대조의 방식으로 아내들에게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가꾸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꾸미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면의 모습과 반대되는 숨은 사람은 곧 내면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숨은 사람, 그 숨은 마음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되는 외모와 대조되고 있죠. 참되게 단장한 인성은 아주 온화하고 온화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온화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성품으로서 분명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아주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외적으로 단장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인성을 단장한 아내의 모범을 구약의 여인들에게서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치장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과 신앙을 가꾸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거룩한 여성의 대표로 사라를 소개합니다. 언약 백성의 첫 아내인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그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들은 사라를 덕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여자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라처럼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다시 말해서 여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일이 너무 우선시되어서 가정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교회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또 가정 안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남편에 대해서 충성해야 한다.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정에서 그리고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남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식에 따라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음 앞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 상속자로서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듯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그릇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약함은 육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뛰어난 부분들도 많지만 분명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더 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아내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함께 상속받는다는 점에서 부부는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아내를 대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사랑해야 될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편들도 가정에서 아내를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내가 되거나 남편이 되거나 서로 사랑하며 가정에서 먼저 천국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권면을 마친 베드로는 나머지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앞선 베드로전서 2장과 3장 초반에서 권면했던 기독교 윤리를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 베드로는 5개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신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개의 형용사는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겸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5번째, 즉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즉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세 번째,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5가지 권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모두 연결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는 형제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베드로는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교훈을 전해줍니다. 신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창조 세계를 파괴한 우리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자신을 못 박으며 조롱하던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복을 먼저 받은 우리도 나를 해하는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모든 지침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것도,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아껴주는 것도, 마지막으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또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사랑을 체험하고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억지로 아내를 존중하고 억지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억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억지로 하는 행위는 평생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만 깨닫게 되면 내가 받은 사랑이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 내가 받은 사랑이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나를 해하는 자들까지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시간에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주님,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 부르짖는 주님의 그 성도들의 소리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